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회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상권 7장 1절에서 9장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카르의 자손. 이사카르의 아들은 톨라, 푸아, 야숲,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톨라의 아들은 우찌, 르파야, 여리엘, 야흐마이, 입삼, 스무엘인데 이들은 톨라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시대에 그들 세대에 속한 힘센 용사들의 수는 26,600명이었다. 우지의 아들은 이즈라흐야이고 이즈라흐야의 아들은 미카엘, 오바디야, 요엘, 이시야인데 이 다섯은 모두 우두머리였다. 그들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많아서 세대별로 집안별로 그들의 지위를 받는 전투부대 병사들은 36,000명이나 되었다. 이사카르의 모든 시족에 속한 형제들은 힘센 용사로서 87,000명 모두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과 납탈리의 자손.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츠본, 우찌, 우찌엘, 여리못, 이리 이렇게 다섯이다. 이들은 힘센 용사이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그들 족보에 오른 사람은 22,034명이었다. 베케르의 아들은 즈미라, 요아스, 엘리에제르, 엘요에나이, 오므리, 여레못, 아비야, 아나톳, 알레메시다. 이들이 모두 베케르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힘센 용사이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세대별로 그들 족보에 오른 사람은 22,000명이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훗, 크나아나, 제탄, 타르시스, 아히사하르이다. 이들이 모두 여디아엘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인 힘센 용사들까지 합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17,200명이었다. 수핌과 후핌은 이르의 아들이고 후심은 아헤르의 아들이다. 납탈리의 아들은 야하치엘, 구니, 예체르, 살룸이다. 이들은 빌하가 낳은 아들들이다. 므낫세의 자손.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소실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그 여자는 길앗의 아버지 마키르도 낳았다. 마키르는 후핌과 수핌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다. 마키르의 누이 이름은 마아카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칠로팟인데 칠로팟에게는 딸들만 있었다. 마키리의 아내 마아카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페레스라고 하였다. 페레스의 아우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레켐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이 길앗의 자손들인데 길앗은 마키르의 아들이고 마키르는 므낫세의 아들이다. 그의 누이 몰레켓은 이스톳, 아비에제르, 마을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흐얀, 세켐, 리키, 아니암이다. 에프라임의 자손. 에프라임의 아들은 수텔라, 수텔라의 아들은 베렛, 베렛의 아들은 타핫, 타핫의 아들은 엘라다, 엘라다의 아들은 타핫이다. 타핫의 아들은 자밧, 자밧의 아들은 수텔라이다. 그리고 에제르와 엘랏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의 토박이인 갓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가축을 약탈하려다 살해되었다. 그들의 아버지 에프라임이 여러 날 동안에
동안 애통해하였으므로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프라임은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다.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하였다. 그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 여자가 아래 벳호론과 위 벳호론 그리고 우젠 세에라도 세웠다. 그에게는 레파라는 아들이 있었다. 레파의 아들은 레셉, 레셉의 아들은 텔라, 텔라의 아들은 타한, 타한의 아들은 라단, 라단의 아들은 암미훗, 암미훗의 아들은 엘리사마,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동쪽으로는 나아란, 서쪽으로는 게제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스켐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그리고 아야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까지다. 벳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낙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루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은 므낫세 자손들의 손에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이 살았다. 아세르의 자손. 아세르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이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인데 이 말키엘이 비르자이스의 시조다. 헤베르는 야플렛, 소메르, 호탐, 그리고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플렛의 아들은 파삭, 빌함, 아수아시다. 이들이 야플렛의 아들들이다. 야플렛의 아우 소메르의 아들은 로가, 훗바, 아람이다. 소메르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초파, 임나, 셀레스, 아말이다. 초파의 아들은 수아, 하르네페르, 수알, 베리, 이므라, 베체르, 톳, 삼마, 실사, 이트란, 부에라이다. 예테르의 아들은 여푼네, 피스파,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 한니엘, 리치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세르의 자손들로서 각 집안의 우두머리고 선택된 힘센 용사들이며 으뜸가는 수장들이다. 족보에 오른 사람으로서 출전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2만 6천 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흐라, 넷째 노하, 다섯째 라파를 낳았다.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따르, 게라, 아비훗,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와, 게라, 스푸판, 후람이다. 에웃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게바에서 살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그 게바 주민들을 마하낫으로 이주시켰는데 나아만, 아히야, 게라이다. 그들을 이주시킨 게라가 우짜와 아히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자기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뒤 모압 평야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밥, 치부야, 메사, 말캄, 여우츠, 사크야, 미르마이다. 이 아들들이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사하라임은 후심에게서 아비툽과 엘파알을 낳았다. 엘파알의 아들은 에베르, 비스함, 세мет인데 이 세мет이 오노와 로드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세웠다. 부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이들이 갓 주민들을 쫓아냈다. 아흐요, 사삭, 여레못, 즈바디아, 아랏, 에데르, 미카엘, 이스파, 요한은 부리아의 아들들이다. 즈바디아, 무술람, 히즈키, 헤베르, 이스무라이, 이즐리아, 요밥은 엘파알의 아들들이다. 야킴, 지크리, 잡디, 엘리에나이, 칠르타이,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들이다. 이스판, 에베르, 엘리엘, 압돈, 지크리, 하난, 하난야, 엘람, 안토티아, 입드야, 푸누엘은 사삭의 아들들이다.
삼스라이, 스하르야, 아탈야, 야아레스야, 엘리야, 지크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이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시조는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카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르, 키스, 바알, 나답, 그도르, 아흐요, 제케르가 있었다. 미클롯은 시마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보며 함께 살았다.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탄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며 무립바알은 미카를 낳았다. 미카의 아들은 피톤, 멜렉, 타레아, 아하즈이다. 아하즈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 아즈마웻, 지므리를 낳았으며 지므리는 모차를 낳고 모차는 비나를 낳았다. 비나의 아들은 라파이고 라파의 아들은 엘아사이며 엘아사의 아들은 아첼이다. 아첼에게는 아들이 6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즈리캄, 보크루, 이스마엘, 스아리야, 오바디야, 하난이다. 이들이 모두 아첼의 아들들이다. 아첼의 아우인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펠렛이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들에게는 15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유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한 탓으로 바빌론에 유배를 갔다. 그 뒤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소유지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유다의 자손들과 베냐민의 자손들과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러하다. 우타이는 암미웃의 아들, 암미웃은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이들은 유다의 아들인 페레치의 자손들이다. 실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자리를 잡았다. 제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우엘과 그들의 형제 690명이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살루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호다우야의 아들이며 호다우야는 수누아의 아들이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 우지의 아들이며 미크리의 손자인 엘라, 그리고 스파티아의 아들이고 루우엘의 손자이며 이브니아의 증손인 무슬람도 자리를 잡았다. 그들 형제들은 세대별로 모두 956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집안별로 본 각 집안의 우두머리다. 사제들 가운데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킨, 아자리아가 자리를 잡았다. 아자리아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하느님 집의 총감독 아히투베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파스후르의 아들, 파스후르는 말키야의 아들이다. 마사이는 아디엘의 아들, 아디엘은 야흐제라의 아들, 야흐제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무실레밋의 아들, 무실레밋은 임메르의 아들이다. 또 그들의 형제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 할 유능한 장정들의 수는 1760명이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는 스마야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하숲의 아들이고 하숲은 아즈리캄의 아들이며 아즈리캄은 하사브야의 아들이다. 이들은 무라리의 자손이다. 또 박바카르, 헤레스, 갈랄, 마탄야가 자리를 잡았는데 마탄야는 미카의 아들이고
미카는 지크리의 아들이며 지크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오바디야도 자리를 잡았다.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며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이다. 베레크야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느토파인들의 촌락에 살던 엘카나의 아들이다. 문지기들은 샬룸, 아쿱, 탈몬,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였다. 살룸은 지금도 동쪽에 있는 임금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들이 레위 자손들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다. 코레의 아들이고 에브야삽의 손자이며 코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 집안의 형제들, 곧 코라인들이 천막의 문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들도 주님의 진영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아자리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의 총감독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무셀레무야의 아들 즈카리아는 만남의 천막 문지기였다. 문지방을 지키는 문지기로 뽑힌 이 사람들은 모두 222명이며 촌락별로 족보에 올랐다. 그들에게 이 항구한 직무를 맡긴 이는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다. 이렇게 그들과 그 자손들은 주님의 집, 곧 천막 집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촌락에 사는 그들의 형제들이 이레마다 번갈아 와서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이 수문장 넷은 상주하며 일을 하였다. 하느님의 집에 있는 방들과 창고들도 이 레위인들이 맡아 지켰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느님의 집 둘레에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에서 몇은 제사 기물을 맡아 정해진 수에 따라 들여오고 정해진 수에 따라 내갔다. 또 그들 가운데 몇은 일반 기물과 모든 거룩한 기물,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 유향과 향료를 맡았다. 그러나 향료를 섞는 일은 사제의 자손들이 하였다. 레위인 마티트야는 코라시족 살룸의 맏아들로 과자 굽는 임무를 맡았다. 크핫 자손들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빵을 두 줄로 차려 놓는 일을 맡았다. 또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성가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집의 방에서 살며 다른 일들은 맡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별로 본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의 계보. 기브온의 시조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카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르, 키스, 바알, 네르, 나답, 그도르, 아흐요, 즈카리야, 미클롯이 있었다. 미클롯은 시마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보며 함께 살았다.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탄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카를 낳았다. 미카의 아들은 피톤, 멜렉, 타으레아, 아하즈이다. 아하즈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즈마웻, 지므리를 낳았으며 지므리는 모차를 낳고 모차는 비나를 낳았다. 비나의 아들은 르파야이고 르파야의 아들은 엘아사이며 엘아사의 아들은 아첼이다. 아첼에게는 아들이 6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즈리캄, 보크루, 이스마엘, 스아리야, 오바드야, 하난이다. 이들이 아첼의 아들들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역대기 상권의 1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창세기서부터 유배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는 이 족보를 다 읽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제 뭐냐면 역대기 저자가 처한 상황, 그 시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 시대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라는 역사서를 왜 쓰게 됐는지 이렇게 뭐랄까요?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앞서 읽은 사무엘 여호수아기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여호수아기, 사무엘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하는 역사서가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 역대기 저자도 이 역사서 문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이 역사서를 인용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굳이 다시 역사를 쓰게 됐을까요? 예, 당시 상황에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유배를 가고 이제 유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에즈라, 니에미야 거기에서 나오는 딱 그 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에 딱 왔을 때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중심이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배 갔다가 유배지에서 그 키루스의 칙령으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돌아온 이들, 예, 귀환한 자들, 이 돌아온 사람들,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자기 스스로를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함일 겁니다. 어쨌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설명을 해볼게요.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유배에 끌려가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유배지에서 정착을 해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귀환한 사람들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전에 먼저 그 유배를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 다른 이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이제 섞여서 살게 된 이게 머물러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끌려가지 않은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유배라고 하는 상황이 뭐냐면 뭐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배 계층, 지도층, 뭐 배운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계층, 그러니까 사위 고위층 상부 계층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배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 그 뭐랄까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이 약했고 그 누군가 이렇게 민족을 하나로 엮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됐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 남겨둔 사람들한테 그동안 지배계층이 갖고 있었던 땅이나 권력들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통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바빌론의 어떤 그 정책,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배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야훼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많이 섞이고 그런 이제 사실은 구약 율법에서 금하는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거에 빠지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 유배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자기 신앙, 야훼 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유배지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살아남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진 고초를 겪었겠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라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느님, 야훼 하느님께 대한 그 신앙, 그리고 자기들 역사의 그 정통성,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땅에 계속 살고 있던, 유배 동안, 60여 년 동안 계속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람들, 이 둘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긴장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가 에즈라 느헤미야기 생각해 보시면 막 싸움으로 나오기도 하고 성전을 건립하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또 지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 긴장 관계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으기 위해서 바로 이 역대기 저자는 바로 돌아온 사람들,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제 소위 남은 자들, 이 헷갈리니까 그 표현은 제가 쓰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룹에 속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래서 그래 정체성을 성전과 야훼 신앙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이 뽑으신 백성, 하느님이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느님이 뽑은 백성 이스라엘, 하느님이 선택한 도시 예루살렘,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 경신내 전례, 제사, 그것이 이들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렇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국가 공동체의 개념보다는 그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게 꼭 바빌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 쪽에도, 이집트도 큰 제국이었으니까요. 이집트 지역에도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과 이 신앙을 공유하는,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들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외국에 이런 공동체들이 생기게 됐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선민 사상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그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다시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또 하나로 엮기도 하고 또 경쟁자들과의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자, 저 창세기 세상 창조 아담서부터, 그래서 역대기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하죠. 응?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의 선택과 하느님의 축복이, 응? 지금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는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강조한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의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규범으로서 율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즈라 니에미기야에서 율법을 낭독하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 중심의 경신례와 제사와 율법, 실생활에서의 진짜 실정법 차원의 실정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실제 생활의 어떤 규범으로서 역할하는 율법,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역대기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 백성들을 이어나가고 자기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 역대기 역사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성서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부터 유배 이후에 이 에즈라 느헤미야기까지 어떤 시대 상황을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하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게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어, 역대기 역대기는 음, 이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그 기초가 되어주는 그 문헌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역대기가 다윗 왕조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후에 내일부터 읽게 될 이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역사, 왕 사울 이후부터 다윗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과 솔로몬, 아니 다윗과 솔로몬, 특히나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전과 율법을 중시한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의 뜻에 따른 그 나라, 그러니까 신정 하느님이 왕인 그 신정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한 왕으로서의 다윗인 겁니다. 또 모범이고 정령이지요. 그런 다윗이 근데 그런 다윗이 곧 메시아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들은 이 다윗의 어떤 그 과거 모범, 그러니까 앞에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모세였다면 다윗을 거의 모세하고 동일한 어떤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읽으면서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보여준 이 과거의 그런 하느님 뜻에 너무나 충실하게 따랐던 그런 다윗 왕의 모범을 따라서 그런 그보다 더 하느님 뜻을 실현할 메시아가 올 거다. 이제 이 하나님 역사 안에서 왜냐하면 하느님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하느님 도시 하느님의 백성 이들을 이제 통치할 메시아가 이제 찾아올 거다라는 희망을 그 유배가 끝난 그 시점의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죠. 왜? 희망을 통해서 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메시아니즘이 시작되게 되는 그 시대 상황도 이 역대기가 이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안에서 그것을 이유로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역대기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9장까지의 이 역사서 그리고 역대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끝에 또 그 김혜윤 수녀님 강의 영상도 이렇게 딱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기 뾰로롱 하고 걸어 놓을 테니까 조금 길지만 찾아갈 또 들어가셔서 그 강의 영상도 꼭 그 보시고 같이 역대기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 성가 9번 우리 모두 함께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강대원 즉카리 하신 분님이라고 성전에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막 이렇게 성가를 이렇게 불러갖고 영상을 올려주시는 아주 멋진 신부님이 계신데요. 이 신부님이 또 이 9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역대기 저자가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들처럼 흩어진 백성을 이렇게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진 못해서 사실은 모이기보다는 서로 구분짓고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도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 모습들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길 바라신 그 마음이 얼마나 커다란 거고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